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의지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에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우리 코로나19 환자들이 확진자가 정말 20만 명, 30만 명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걸리는 쪽에 이제 막들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코로나에 걸렸어도 잠깐 아프고 그냥 후딱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말 감기 걸렸나? 이렇게 하고 지나갈 정도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나은 가정들도 있는데 한 10가정 정도 이렇게 지금 힘든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갔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한 15가정 정도 되는데 나은 가정들도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리고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중요하고 목사님들이 잘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성도들이 또 속기도 하고 이런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충돌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가 딱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인데 충돌할 경우에 어떡하냐는 거죠. 이거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사실은 이론적이죠. 이론적이기도 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말씀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죠. 죄 많은 세상은 왜 죄가 많다고 말할까요?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죄가 많은 거예요. 그게 그냥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 사이에서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아닌가, 내 자유 아닌가, 내 뜻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하여서? 구원과 관련하여서까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구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포괄적으로 다 다루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헌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경계선을 살짝 넘어갔다가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제가 다음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감동과 사람의 의지가 협력할 때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막 허우적거리고 사람 살리라고 그러는데 손이 딱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가 잡으면 살지만 내가 잡기 싫으면, 안 잡으면 죽는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내가 그 지옥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손을 내가 딱 잡으면 그러면 구원받고, 내가 잡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주권, 그것도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음을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잡고 안 잡고는 내 선택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서 아무런 능력도 없다, 내가 잡고 안 잡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다, 이 잡아주시는 거다 칼빈이 이야기했고, 무슨 소리,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손을 잡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협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잡아줘야 된다. 이래서 신인 협력설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얘기했냐?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이것이 알미니안주의가 되었고, 이 사상이 천주교에도 그리고 감리교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해요, 사실 감리교라고 하는 책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장로교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충성하라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교회에 일꾼이 없으니까 헌신하라고,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무리수를 두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조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손을 내미셨고 내가 그 손을 잡는데, 손을 잡는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충성하는 거고, 내가 헌신하는 거고,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 그래야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뉘앙스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성도들은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시지, 이렇게. 사실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는 복 받는 이야기를 했지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 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천국의 복이 있어요. 겉으로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깊은 곳에는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천국과도 연관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네 구절을 살필 것이고 이것은 각각 두 개씩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 구절수로 따지면 좀 더 많겠네요. 4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3장 23절에서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 사망은 뭐예요? 단순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을 당하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고 오히려 둘째 사망인 사망에 이르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이 되었다. 지옥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알고 있는 대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부자가 지옥에 왔어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아니 딱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 위에 낙원에 이 거지 나사로, 알던 사람이에요. 저 우리 집 그 마당에, 우리 집 마당에 있던 그 거지 아니야? 이름까지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한두 번 지나갈 때 마주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죽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나사로를 보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좀 전해주라고. 물 한 컵도 아니에요. 캔콜라 이런 거 아니에요. 손끝에 한 방울.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랬겠냐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뜨거우면 이 물을 찍어서 내려가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 혀끝을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아니 사실 시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기분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 낙원과 이 천국과 저 아래 지옥 사이엔 뭐가 가로막혔다. 그래서 오고 가고 왕래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둘째 사망을 당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천국과 관계가 없고 갈 수가 없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그런 형편과 처지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시편을 인용한 건데 53편 3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는 것을 더러운 자가 됐다, 다른 말로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선을 행한다,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순종 못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수 없다고 냉정하게 얘기해요. 나는 하는데 그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내가 이게 떨려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손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해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수 없게 됐다. 하나님과 상관없게 됐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없더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전적 부패,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합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장합동 교단은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를 추구하죠. 그래서 총신대학교가 이 교단 산하 기관이에요. 교단 아래에 있는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에서 표방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교,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무엇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기준이다. 당시에 신부라고 했고 목사라고 했고, 근데 천주교가 많은 교회에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사람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교황의 말이 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법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주장했던 그 개혁주의,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나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내 생각, 감정, 말과 행동, 습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구원을 획득할 자격이 없고 획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무능력한 사람이 어떻게 잡아요? 나는 잡을 힘이 없다니까요. 잡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고 우리 교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지금 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고마움을 넘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을까요? 이 구원을 생각한다면 내가 둘째 사망 지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집어 올리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우연치 않게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 제 장기이기도 하지만 이 불평, 불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뭔가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 구원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쓰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서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랬죠. 저희 교회 처음에 분위기, 교회가 전기를 절약한다고 불도 다 꺼놨었어요. 그런데 불만 끄면 다행인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 낯빛도 껐어요. 분위기 전체가 다. 이게 헷갈려요. 왜? 신령하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런 것과 차분함을 넘어서 침울하고 침체된 것들. 제가 뭘 느꼈다고 그랬어요? 전 무덤에 온 줄 알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침침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뽑을 때 밝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애썼어요. 잘못된 거죠. 목사가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요, 아니 원로 목사님도 말씀과 기도에 능하신 분이고 영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기도를 오래 하시고 그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인데 제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저희 원로 목사님보다 세 발의 피, 말씀도 영적이지도 않고 은사도 죄송해요, 개뿔도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거, 인간적으로라도 밝은 사람들과 함께 한번 해볼까? 행복은 전염된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전염된다는 이야기는 그 책에 조금이더라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우울함, 좋지 않은 것들, 외로움, 슬픔, 암울함, 낙심, 이런 것들이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책 제목을 행복은 전염된다, 이 이야기야.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분위기는 전염된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된다. 그런데 안 좋은 감정이 좋은 감정보다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발버둥 치고 있어요. 좀 웃자고, 밝아지자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지? 기쁘면 여러분 어때요? 박수 치면서 막 기뻐요.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기뻐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거 달라요. 찬송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러는데 인상 쓰면서 내가 매일 기쁘기는 뭐가 기뻐?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야말로 장례식뿐이에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있냐고요. 저를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경건, 거룩, 성화, 신앙, 믿음, 경배, 예배, 이것이 장례식과 같이 그렇게 암울하고 침울하다 못해 주저앉은 어느 성경 구절에서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알겠구나. 여러분들 아이가 잠들었네. 우리 임시영 금화초등학교 1학년 3반 7번 임시영이 저희가 시영아 제가 이게 선물 한번 준 적 있어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시영아 고맙습니다 이러면 진짜 고맙다고 제가 느낄 거. 얘가 진짜 고마워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뻔히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왜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그런 표현들을 안 하죠? 다윗이 춤추면서 솟구 추면서 힘껏 찬양하자고 막 시편을 지으면서 춤을 추는데 그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거 왕이 칠칠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셨어요? 왜 우리는 그러냐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고 주신 은혜대로 하신대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 더 읽죠.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말이 뭘까요? 그냥 계획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중요치 않나요? 나에게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나요? 경찰이 잡아도 당신은 묵비권 행사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난 묵비권 행사할래요. 말 안 할래요. 생각 안 나는데요. 이런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예수님 닮게 하신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게 하신다. 자, 그러면 내 의지는요. 아까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되게 하신대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의 둘째 사망, 지옥에서 나를 딱 붙잡아서 선택하시고 끌고 올라가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손 치라고, 잡지 말라고, 나 싫다고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미니안 신인 합력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는데 손을 잡았는데 내가 안 잡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이런 걸 아까 이야기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과 관련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이 자유를 강조하면서 내 마음이지 안 받을 수 있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걸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옥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겠다고 하는데 됐다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 지옥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이 뭔지 천국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지금 읽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책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이 말을 복잡하게 하지? 물론 그 시대에 고민이 있고 그 시대에 철학이 있고 그 시대의 사상들이 담겨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려워. 아니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아니 불 속에 있는데, 요즘에 불이 나왔고 막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난리인데 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이웃 살리다가 자기 집 불타는 것도 막지 못해갖고 나중에 한숨 쉬는 분들도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화마라고 하는 불 속에서 누군가 건져주겠다고 하는데 됐다고 그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구원과 관련하여서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받을 수밖에 없지 거절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유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건 뒤돌아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저 둘째 사망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했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 꿈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처럼 느껴지고 내 의지처럼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리고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죠. 그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받은 자라야만 예수를 뭐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내가 획득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구하거나 내가 쟁취하거나 성취하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나에게는, 전적 타락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주권이냐 내 의지냐 이것이 서로 대립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구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림을 바꿔야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의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신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성령이시고요. 그럼 나의 의지는 뭐예요? 그림에 잠깐 위에 잠깐 나왔던 전적 타락한 의지,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의지,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나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내 삶이 다 통째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내 의지의 모든 것은 굉장히 큰 것처럼 무한대인 것처럼 세상에 지금 신흥 종교들은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특별히 인도의 요가와 관련된 그런 명상과 관련된 그런 종교들은 이상한 곳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나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다. 나의 잠재력을 재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큰 범주 안에, 테두리 안에 내 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지, 그런 정신력, 그런 통찰력, 그런 힘, 능력, 기,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감사해야 하는 삶인지, 기뻐해야 되는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지옥을 먼저 생각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힘이 생겨날 수도 모릅니다. 너무 슬프거나 너무 외롭거나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나 침체되어져 있는 삶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옥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지옥불 그 위에 천국을 생각하시며 내가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건짐당했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 기쁨의 불씨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곱씹어서 생각해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